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멘.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성경은 토탈 읽으면 사랑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가 독생자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사랑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으되 많은 패턴이 다 다르죠. 우리의 옷을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의상학과 출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패턴에 따라서 옷이 달라져요. 어떤 모양의 패턴을 뜨느냐, 정장 패턴을 뜨느냐, 캐주얼의 패턴을 뜨느냐, 아니면 한복의 패턴을 뜨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지는, 기능이 달라져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면 한 아기가 났대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그 성당에 가면 아기 예수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랬더니는 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창조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사업성의 유익을 얻어야 되고 으쌰으쌰 우리끼리 좋아 그룹 형성 파당 이런 것들은 어서오세요. 이런 것들이 예수가 독생자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에 그치고 하나님의 아들에 그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이 없으시는데 그가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자녀로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하면 산상수훈이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래요. 아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므로 너희는 세상에 있는 저들로 하여금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등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을 되게 하시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를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16, 17, 14, 15, 16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등불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등불로 사셨습니까? 나를 보고 어둠에 처한 자가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등불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되돌아보자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고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면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는 신생아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신생아였어요. 응애 하는 신생아였어요. 근데 신생아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그 신생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어요. 기저귀가 침침해도 울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못마땅한 게 있을 때마다 울어요. 이 울음은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생아처럼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처럼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신 그 목자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앞에 위험한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나를 따라옵니다 하시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아서 여러분 나무 해 오셨나요? 나무, 땔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사람이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앞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앞서가는 사람은 낫을 들고 이 나뭇가지를 탁탁 치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에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에서 보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너희 것을 가지고 오면. 자, 엘린교회 제가 왔습니다. 자, 엘린교회는 엘린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엘린교회는 그 장애인 선교 사업을 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장애인 선교가 최고가 아니야. 노숙자를 선교하자. 그러면 바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내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면 내 발걸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 마음과 내 모든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발길만 가는 것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로 채우라?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한 가치관과 한 뜻, 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죠. 자녀가 됐으면 제자가 되라는 거죠.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그 교훈은 이제 그 가정에 달리니까 그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세속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어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이런 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한자 두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매하고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자 위에가 써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서부터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가정의 가운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가정으로 치면 가정의 가운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와. 나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너는 빛의 자녀가 되고 너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그 등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 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그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골로새에서 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삽니다. 네, 제가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놀랬던 것이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다. 여기까지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창조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포를 안 해요. 증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왜곡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물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예수를 창조주로 믿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생각해봐요. 왜 장로님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가는지, 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제가 집사 지역장을 할 때 구역 식구가 일부 예배에 가서 5부 6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종교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신앙생활 이쁘게 한다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냐면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속이는 자, 저 유혹하던 자가, 저 속이던 자가 이렇게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면서 그래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주일 지켰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 아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겉도는 거예요. 물의 기름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지만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종교생활이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제자로 양육하시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사명자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를. 사명.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의 뜻을,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지금 만나서 제가 기억할게요. 오직 예수. 제가 그랬어요.
그 부츠를 그분이 뽑아주셨거든. 오직 예수 남편분이서. 제가 부츠 먹을 때마다 오직 예수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의 그 참 그 타이틀이 그 명칭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 채워지면 예수로 채워지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일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는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종이 되기 전에 예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그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았어요.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내세울 것 많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고 나서는 그 세상의 것을 배운 것, 가진 것, 세상의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될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의 사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그 어버이 주일 되면 항상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그 노래 어버이의 사랑. 우리 어렸을 때 불효한 적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불효자 없는 사람 없어요. 한때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어둠의 자녀이듯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거를 흥얼흥얼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 대목만 해볼까요? 나신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으시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 남자분들이 그랬잖아요. 예, 어머니의 사랑만 강조해. 어머니의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어버이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손에서 나오시는 그 능력, 그 손에서 나오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70대 때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사랑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지. 사명자의 양육을 받으면 이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잖아요. 네. 하박국인가요? 예언간에 소가 없고 곡간에 양식이 없고 없을지라도 세상의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여호와 그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삶, 보혈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가 그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어버이. 무엇과도 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7장,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6장이네요. 27장 26절. 장 63절이었던 것 같은데 27장 23절. (20) 62절부터 6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듣고 믿지 않는 거죠.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한 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오니. 기억해요. 말씀을 알아요. 듣고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가고 거짓말할 것을 예견하고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의 그 교훈을 따라가며 그의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면서 사명자가 되어지는 건데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말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가 창조주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믿고 정확하게 믿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품기를 원하시며 그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를 따라가며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창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고 바탕이에요. 예수가 창조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독생자 오셨지만 그는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이 나기 전에 있었던 분이라고. 거기까지 우리 들어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가